이렇게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있는 곳에서 믿음을 다하시고 또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0장을 찬양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의 말씀처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들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죄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을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말하기를 옛 언약 또 새 언약, 우리가 한문으로 말하면 구약과 신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성경 자체가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이고 약속 안에 가는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중심에 언약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 이전에 있었던 약속들을 우리는 옛 언약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신 약속을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옛 언약이라 불려지고 있는 구약의 언약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주겠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명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때가 되면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많은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약속의 정점에 있는 약속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선자들이 부분적으로 예언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스가랴 같은 경우는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처녀가 이제 아이 낳을 것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한 왕이 오시는데 그는 기묘자라 묘사라 평강의 왕이라 은혜의 왕이라 이렇게 불려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의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메시아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무엇을 생각하냐면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또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것은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떤 특정 계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민족은 다 이 약속을 재산처럼 어떤 유산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5절 한번 26절 같이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자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그 법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또 제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제사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배운 사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는 마치 이방인처럼 여기는 아주 신앙생활을 정말 엉망으로 해서 이방인처럼 여기는 그런 지방입니다. 근데 그런 지방에서도 정말 자기 남편이 5명이 되고 이렇게 될 정도로 동네에서도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여성인데, 그런 여성이 지금 예수 앞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올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여자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이스라엘에서 보면 가장 하층민이고 가장 변두리에 있는 이 한 여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릴 정도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 말하는 사람들,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헬라의 식민지가 되고 영적으로 많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린 것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우리 믿음의 선지자 정말 이사야가 예언한 그 왕이 언제 오실까? 언제 와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며 언제 와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우리를 갖다가 다윗의 왕처럼 강건하게 이 나라를 만들어 줄까?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그 여자에게 내가 바로 그다.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나다.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나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때가 되면 돌아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예수를 이야기할 때 재림하실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의 초림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미 왔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는 초림했다, 처음으로 왔다 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마귀로부터 벗어날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죽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예수가 처음 오셨을 때는 죄인의 모습, 어린 양의 모습, 죽는 모습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아사셀 양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나는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왔다. 대신 죽으려고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이 말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죄를 지었으므로 마귀의 종이 되었고 당연히 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없는 마지막 아담이 죽으심으로 바로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신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다 이거보다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 길을 벗어나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가게 만들어 준다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또 말하기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침노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격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체가 뭐냐면 휘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소는 사람이 섬기는 곳인데 그 가운데 휘장, 두꺼운 휘장이 딱 드리워져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숨을 거두시는 순간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게 대단한 게 아니고
바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지금도 지키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곳에 길을 열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언제 들어가서 생명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의 처음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셨고 담당하러 오셨고 우리를 살릴 길을 열러 오셨기 때문에, 문을 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찾아오셨다, 나는 죽으러 왔다, 대항하지 않고 그냥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절을 보시면 신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것인가?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정말 요셉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또 때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약속들을 다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지금까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를 살릴 것이고 새로운 왕국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 것이고, 이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모든 첫 언약은 다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그것을 거둬내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약속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4장 3절에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라는 말은 한 번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으로 왔는데 다시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왔다 가셨기 때문에 다시 와서, 또 오는 것을 다시 와서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때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2장을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마지막 절, 그 앞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거기 보시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을 빨간 글씨로 아마 성경책에 기록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요한이 말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말한 것도 아니고 남이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 약속하신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만드시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여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처음에 오셨던 것처럼 아무 힘도 없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리면 그냥 죽으시고 때리면 맞으시고 침 뱉으면 그냥 당함을 받는 그런 예수님이실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권세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임함은 마치 동에서 서로 번개가 번쩍임 같이 그렇게 임하리라. 누구든지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미국, 아프리카, 남미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임하신 것은 동시에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오셨다, 또 어느 나라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이런 것을 여러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동시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오시느냐? 처음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려고, 죄를 담당하시려고, 사망을 담당하시려고 연약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타작하시는 농부의 모습, 죄인과 의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0절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은 처음처럼 연약한 모습, 말구에 오시고 때리면 맞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들을 보내어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곧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가는, 집으로 가지고 가는 주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있는 영혼들은 아버지 집으로 데려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영혼들은 불못에 타는, 곧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일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일이 지금 너무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허무맹랑하게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이제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롯이죠. 롯에게 얘기를 하죠. 롯이죠. 롯이 이 천사의 연결받습니다. 천사가 와서 또 빨리 가족들 데리고 이 성을 나가라 이러니까 딸들을 모아놓고 사위를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단다. 빨리 피난 가자 이렇게 말하니까 딸들은 아버지 말을 믿었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사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루어진 줄 알았더라면 사람들이 경계라고 도망갔겠죠.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종말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때 알곡과 쭉쟁이를 구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알곡과 쭉쟁이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 자체가 너무나 멀리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 먹고 사는 것은 실감이 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속으로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렇게 약속으로 받는 사람이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게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2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냉정하지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1절 한번 12절을 보십니다. 11절 12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지금도 상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누구한테 주시느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누가 복 있는 자일까요? 당연히 이 땅에서는 건강한 사람, 또 형통한 사람, 뭔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지만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22장 한번 7절을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은 미리 예자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라. 출애굽을 생각해 보시면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가나안 땅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약속을 다 까먹어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들고 물이 없고 때로는 양식이 힘들어도 사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잊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선지자들, 그 사람이 예언한 것도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구약을 완성하신 그분이 오셔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사람들은 언제 오겠어? 죽으면 끝났지. 내세가 어디 있어? 영혼이 어디 있어? 이루어져야 봐야 알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다시 한번 22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약속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복이 있으리로다. 바로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4절, 22장 14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이 누굴까? 아버지 품에 들어갈 사람이 누굴까? 아버지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 오실 때 알곡이라고 구별되어서 아버지 집에 데려갈 자가 누굴까? 그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루마기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기는 입었지만 더럽혀지지 않고 날마다 예수의 피로 자기 영혼을 깨끗게 하는 사람, 자기 신앙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사람, 예수를 마음의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 이게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과거에 많은 약속을 우리가 돌아보았지만 진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인 것이고 다시 오실 때 우리 영혼을 구별하시고 상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약속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로부터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의 끝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를 사모하는 그런 약속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더하사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영적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깨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영원히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섞여 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계시지만 바빠서 못 믿는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는 있지만 준비하지 못하고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함을 주셔서 다시 오실 예수를 알고 있게 도와주시되, 지혜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충성되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는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할 것이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분명히 이끌 것이고, 우리를 아버지 나라로 이끌어 하신다고 약속해 주었사오니, 우리 모두는 내일 이루어질 이 일을 바라보고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지킴으로 복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지금 나라의 큰 위기입니다. 이건 뭐 교회나 나라 할 것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렵고 삶의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또 이렇게 위생관념을 좀 철저히 하셔서 나도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교회도 또 내 주변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서 정말 원수들의 역사가 끝나게 도와주시고 성도의 믿음이 지켜지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이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수없이 모든 일 어때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이 땅에 모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간절히 믿고 사모하며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